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교회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벌써 예언서 강의 지금 아모스 또 호세아를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예언자를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루기 전에 여러분 코로나 참 오랫동안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특별히 또 백신 예약되신 분들은 빨리빨리 맞으셔서 또 면역력도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그 예언서의 세 번째 예언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전 8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주전 8세기부터 예언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이제 주로 호세아, 그리고 이제 아모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이 세 사람이 이제 크게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미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이 시대에 들어가고, 또 요엘, 뭐 오바댜 정도가 이제 8세기의 예언자들의 이제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볼 텐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그 예언자의 그 3종 세트라고 이제 하는데, 그 주전 8세기, 그러니까 미가의 이제 선배 혹은 동년배 시대에 활동했던 그 예언자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스와 그다음에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가 있죠. 이 세 예언자의 아주 핵심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세 개를 다 종합한 사람이 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미가의 핵심은 6장이거든요. 6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그 말씀에서 정의와 그리고 인애, 헤세드와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믿음,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아모스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인애, 사랑은 그 호세아의 사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은 이사야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호세아와 아모스의 중심되는 사상을 종합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 미가서가 길진 않습니다만은 보시면 그 신약에서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메시아 예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바로 이 미가서 5장을 인용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칼을 가지러 왔다 하면서, 이제 이 집안이,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 불화할 것이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미가가 정의와 그리고 사랑과 또 믿음을 강조한 예언자인데,
이것을 그대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형해서 인용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비판하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또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그렇게 아주 아낌없이 드리는데 율법에 정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도다. 바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ጼ데카와 그 헤세드와 그리고 이 믿음, 이 세 가지는 버렸도다. 이게 바로 미가가 말하는 이 세 가지거든요. 예언자들의 이 3종 세트.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만만치 않게 인용되고 있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미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미가의 특징은, 미가는 사실은 그 이름이 누가 주와 같을꼬 이런 뜻입니다. 누가 주와 같은 신이 누가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이거 미가라는 것이. 근데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 하고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거기서 한 150년 더 가거든요. 더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그리고 요 망할 때쯤에 요 북이스라엘에 망할 때 내리막길에 예언했던 사람이 호세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시대에 유다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사야와 미가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조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 시대에 유다엔 누가 있었냐면은 11대 요담 왕이 있었고 12대 아하스가 있었고 13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요 세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세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미가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사야도 같이 활동했다고 봅니다. 물론 좀 뭐 연도 차이는 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미가는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그 예루살렘 남쪽에 그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그 시골 출신이에요. 반면에 이사야는 이제 예루살렘 출신이거든요. 예루살렘 출신인데 이 미가가 모레셋 지방에서 태어나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모스가 유다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의 그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태어나서 북쪽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제가 종합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가는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남쪽과 북쪽을 다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에 보면 이 묵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관한 묵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야곱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달리 표현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다음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는 기본적으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두를 향한 그 예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남한에서 태어났지만 남북한 모두를 향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한번 그런 정치인 보셨나요?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인 보셨나요? 그러니까 남과 북, 그러니까 남북을 통일된 나라로 보고 양쪽을 다 같은 민족으로 보고 같은 죄악 가운데 있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미가는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선을 넘어서 있는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남북 간이 갈라져서 남한만 또는 북한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미가는 만일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온다면 남북한 모두의 죄악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남북한 모두의 구원을 얘기하고 남북한 모두의 평화, 남북한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가가 이제 2장부터 보면 이제 먼저 항상 예언자들이었습니다만 심판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고발하지 않습니까? 2장에 보면 이 땅에 멸망할 사람들,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들이 멸망할 자들인가 얘기를 하는데요. 2장에 보시면 아주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침상에서 밤에 잘 때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 멸망할 자들이다.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좋은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올무에 걸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악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은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 어젯밤에 꿈꾸었던 그 악과 죄를 그대로 실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밤낮으로 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멸망할 자들이다. 두 번째는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리고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 자들. 그러니까 남의 물건, 남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강탈하는 사람들, 멸망할 자들이다. 이건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남의 것들. 그리고 전쟁을 피해서 지나가는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을 빼앗는 자들, 강도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기는 자들이다. 잔인한 자들인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의 집에서 쫓아내고 그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 자들. 어떤 자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들이 멸망할 자들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이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7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만은 거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타락상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7장 1절에 아주 멋있는 표현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마치 여름과일을 딴 다음의 시대다. 그 다음에 포도를 거둔 후의 시대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를 거둔 후엔 먹을 게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과일을 땄으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시대. 그래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열매, 내가 진짜 원하는 그 과일, 내가 진짜 원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이런 것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시대다. 이거죠. 기가 막힌 말이죠. 경건한 자가 없는 시대다. 두 번째는 무리들이 피를 흘리려고 매복해서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 시대다. 아까 앞에 표현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몰래 훔쳐보고
매복해서 그 형제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시대다. 세 번째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시대다. 이 시대가 부지런히 뭘 봐도 악을 행하는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지도자, 그 다음에 우두머리, 그 다음에 재판관,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게 뭡니까? 다 지도층 인사들이잖아요. 지도층 인사들인데 특별히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뇌물을 추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망을 말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미가가 아주 날카로운데요. 이 지도자와 재판관, 그다음에 권세자, 이게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거 있죠. 행정부의 고위관료, 또 사법부의 고위관료, 또 입법부의 국회의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구하고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셋이, 그러니까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 이 셋이 서로 결합하는 시대다. 이게 참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런 말 때 카르텔이라고 들어보셨죠? 카르텔.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고위관료들이 얘네는 뇌물을 추구하고, 얘네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얘네는 어떻고, 그런데 이 세의 기득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결합한다는 거예요. 같이 똘똘 뭉쳐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것은 카르텔. 요즘에 그런 흔한 말 많잖아요. 이렇게 누구와 누구의 카르텔이 있고, 그래서 그 카르텔을 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합해서 하나를 힘을 쓰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그게 지금 이 시대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있는 사람들,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시대다. 바로 이런 시대에 미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웃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에게도 입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고, 그리고 이 시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다. 지도층들이 그렇게 그러고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이 얘기를 미가가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마디 속에 나오는 미가가 남북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보면서 보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고, 악한 시대고, 그리고 지도층은 완전히 부패하고 자기들끼리 결합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너희가 누구를 믿겠느냐? 아무도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이렇게 미가가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의 그 부패상을 설명하면서 여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도자들을 이제 고발하는데, 다시 3장으로 한번 넘어오실래요? 3장으로 넘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들아, 그 다음에 통치자들아, 그 다음에 선지자들아, 들으라. 지금 이게 종교 지도자들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우두머리들아, 다시 말해서 이 지도자들이요, 통치자들아 들으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고위 관료, 그러니까 어떤 이 정치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ጼ데카라는 거예요. ጼ데카, 정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직사회, 공무원들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고 정의예요. 정의.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본분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했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이유도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도 이게 바로 이 지도층 그리고 공직자들의 정의감이라는 것이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그 가치는 정의예요. 정의. 사랑은 그 다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평하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렇게 어떤 공무를 집행하는가. 그러니까 부한 자들에게는 더 잘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무릎 꿇고 약한 자들에게는 갑질을 하는 그러한 그 공무원이 아니라 정의에 입각한 그런 공무원. 바로 지금 이제 미가가 말하는 것이 그거죠. 정치인들의 지도자들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 정의. 그런데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미가는 말하기를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뜻이죠. 차별하고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의를 모르는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고발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과 3절이에요. 이건 마치 어떻게 이 정의가 없는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여주는데 이 지도자들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가죽을 벗기는 것도 모자라서 뼈에서 살을 뜯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살을 먹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말 숨막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백성들의 고름을 짜고 또 짜는 이 지도자들의 악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걷어도 끝까지 엄청나게 걷어서 아주 백성들의 고름을 짜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죽을 벗기는 것도 모자라서 살을 뜯고 살 뜯는 것도 모자라서 또 뼈를 꺾고 뼈를 꺾는 것도 모자라서 뼈를 다져서 그것을 또 거기서 우려내서 거기서 국물을 뽑아먹는 이 지도자들의 행태를 미가가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카락도 돈이 되면은 그 머리카락을 뺏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언자들의 이러한 그 비판은 오늘날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그 사는 것 그것조차도 돈이 되면은 뺏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미가의 이야기를 적용해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경제 정의에도 나타나죠. 예를 들면 골목 상권을 대기업이 침범한 이런 게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기업으로서의 품위와 또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목 상권 떡볶이집까지 진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경제 공정의 문제에 걸리고 있죠. 마치 그 시대 주전 8세기에도 미가가 볼 때는 어쩌면 백성들의 고름을 저렇게 짜낼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머리털 하나라도 돈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뺏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가 돈이 되겠어요. 근데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가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데요. 종교자들, 선지자들을 말해요. 이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쳐주고 입에 물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입에 먹을 것을 안 주면 전쟁을 준비한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얘기.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돈 받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돈에 미쳐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부르고 돈을 받으면은 평화를 외치지만, 근데 이제 누군가 주지 않으면, 뭐 먹을 것이 없으면은 거기다가 전쟁을 준비하고 저주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 성직자들, 또 목사나 뭐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그 예언과 그들의 사역의 목표가 다 돈에 있다는 거예요. 돈.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고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무엇이는, 그러니까 아까 백성들의 고름을 짜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 불통의 상태가 올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의 고름을 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러니까 기도를 막아 놓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렇게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고 입에 물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예언 활동을 하는 예언자들에게는 앞으로 깜깜한 밤이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밤이 온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비전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끝나는 거죠. 생명이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사가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위해서 뭔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기가 막힌 표현,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그러니까 재판을 하더라도 다 돈이 되도록 뇌물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다시 말해서 월급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가르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더라. 이게 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공통점이 뭡니까? 우두머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모두가 돈 때문에 다 한다는 거예요. 돈에, 이 시대가.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돈이 생기는 거다. 우리가 돈이 생기고 삭시 들어오고 뇌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불의를 한 것을 하면서 돈이 들어온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내가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축복은 별개입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우리가 지난 시대를 이렇게 들어보면,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할 때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할 때 다 거의 다 물질적인 축복이었어요. 물질적인 축복이었고,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부가 이렇게 막 많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미가가 시작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선지자들이 돈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냥 그 월급 받겠다고 거기에 그냥 그것 때문에 자기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예요? 완전히 만모니즘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예언자들에게서.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를 이제 하루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지적하고 있는 지금 이제 지도층의 사람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멸망할 자들에 대한 일단은 고발과
또 미가가 바라보는 이 시대의 부패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일단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다음 주에 미가 두 번째 시간은 이제 4장, 5장, 이제 6장, 6장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미가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 평화가 있고 또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간 사람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기가 막힌 말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미가가 외치는 이스라엘을 향한, 남북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의 메시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미가서 후반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